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라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것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부흥 성장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와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가 많아진 것만이 기쁜 일이 아니라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파당이 지어졌고 싸움이 났으며 또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고 또한 베드로와 바울의 어떤 계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자기의 연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열 분쟁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었음을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져 온 소식은 분열과 분쟁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를 세울 때 분명히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만을 가르침을 주었던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45년 전에 공경부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세워질 때 분명히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이 근동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리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세워주셨고 또한 그 뜻에 맞는 성령의 사람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어진 줄 압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람 수가 많아졌을 때
들려지는 소식이 교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많은 것들을 전하여 줄 때 그들에게 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분위기가 좋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룩한 교회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많은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외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능력인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약해지지만 약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으며, 고린도 교회가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소식이 들려오지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말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수많은 어떤 철학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고 해서 지혜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비로소 지혜가 출중해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보이심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바로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성도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성경은,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는 조명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을 통해서 조명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사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또한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중요치 않고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지,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단지 성경이라는 그런 책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영은 어찌 보면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습득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또한 가르침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재반복해서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기도를 드리고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가운데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성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님,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단지 성경을 이야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할 수 있는 뜻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앞에서 성경을 읽고 이것을 어떤 단어로 여러분의 풀이하든 해석하든 중요한 것은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주할 수만 있다면 그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는 모든 음성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등불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는 성도가 되어주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복음의 비밀을 인간에게 밝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 언제나 성령의 인도와 증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데 세상에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온유와 화평과 희락과 절제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맺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밝히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밝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인생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던가요? 그가 물질이 없거나 그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투자해서
영원한 것에 자기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단지 예배당에 올 때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게 하실 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구원의 복음을 받게 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비로소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밝히 일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항상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많은 세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달음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그 복음의 진리가 밝히 깨달아졌을 때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성령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많은 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단지 문자로 글자로만 끝나버릴 수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았다면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많은 열매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병마가 치유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교단에 큰 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회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회의에서 결정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개교회에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